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오후에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부분을요, 크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신 것도,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그냥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면해서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죠? 인격적이라는 말.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내가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어떤 매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셔서 사람을 그 시간 속에 넣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된 거지,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일반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편재라는 말은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공간적인 제약도 갖지 않으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상이나 귀신이나 어떤 존재들은, 이 세상 신들은 시간에 매입니다. 공간에 매여요. 그들은 전혀 영원하지 않고 전혀 편재적이지 않습니다. 작은 우상에 가두어져 있고 그 우상을 훼손시켰을 때 어떻게 있을 수 없어서 저주를 내리는 그런 존재가 이런 귀신이나 우상 같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지하시다.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뜻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순간에 만드시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영원하지 않다 생각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하나님을 편재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제약을 자꾸 두려고 하고 시간적인 제약을 자꾸 두려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연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현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답게 모든 것 위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거의 대부분의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무지하게 됐고 범죄하고 무기력하고 죽음과 심판만 남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요, 인간 안에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쓰면서 살아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의 선물은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리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식을 많이 아는 걸까요?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걸까요? 교리를 배우면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체험적인 실질적인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고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놀라운 고백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인데요. 이제 반복해갖고 예수님 가르치거든요.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러 가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죠. 그 앞에는 판신의 신전이 있어요. 이제 판데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만신전이에요. 그리스 로마 세계의 헬라 세계의 헬라 시대의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 고난 당하러 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떤 헬라 신도, 우상들도 고난이나 죽음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불상을 찾아가도, 어떤 우상을 찾아가도 고난과 죽음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자신이 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닦기 위해서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고난을 향해 가는 사람은 있었어도, 이제 뭐 시다르타 같은 경우가 그랬었지요. 그랬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겠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고난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신은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사명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과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해요. 귀신은 우상 속에 들어가 사람을 속이고, 귀신은 우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있는 영혼과 중요한 모든 것들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우상과 이 존재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대신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사명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갈 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입니다. 저런 우상들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는 그런 베드로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저런 존재들하고 다르게, 저런 우상들하고 다르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저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는지 베드로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요, 승리자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어야지 지고 패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영광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직접 체험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현장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그런 고백들을 한 것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더 놀라운 말씀, 죽으러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자여야지 패배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영광의 길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죽음의 길로 가셔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면서 영광의 길을 가고 싶어 하십니까? 죽음의 길을 가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사명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면 자신도 죽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책망은 뭡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중심과 베드로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욕심,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육신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돈이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상을 찾고 우상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죽음의 길을 같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되지 않습니까?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멀리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보고요, 그 중심을 딱 집어낸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고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상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만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할 법한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를 사단이 속이고 유혹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 베드로를 속이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런 말을 하는 존재는 사단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너의 욕심과 너의 옛사람은 뒤로 물러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 한 사람의 일탈과 베드로 한 사람의 일탈 속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며 모든 제자들에게 같은 복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옆에서 만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병이어 때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보도 가셨어요. 그곳에서 비로소 신앙 고백을 들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본성도 같이 드러나요. 이들은요, 고난의 메시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메시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메시아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순종하고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던 그런 메시아를 따르기 원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승리도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요청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베드로의 요구와는 다른 데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한다면 아마 육신적인 여러 충족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리자의 길을 가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요, 육신적인 여러 충족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와 지옥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제약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공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원래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탄은 베드로를 유혹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게 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를 생각하게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고 몰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다르게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죄와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길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의 자리를 데려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면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렇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나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보고 거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끝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 어떤 목적입니까? 제자들이 진짜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그것이 겉에서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영광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떻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지성소의 휘장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사탄은 영원한 패배를 거기에서 맛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승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죽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분명히 죽음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우리의 육신의 죄된 것들을 완전히 죽게 하는 그런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즐거웠었던 그 즐거움이 더 이상 즐겁게 되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 유익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예수님 만류한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아셔야 돼요. 진짜 사는 것이 뭐고 진짜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볼 때 돈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돈이 있으면 즐겁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돈이 우상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 때문에 행복하겠죠. 돈이 없으면 불행하겠죠. 돈이 있을 때는 돈 때문에 얽매여서 돈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돈의 욕심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돈의 욕심에 끌려다녀요. 돈이 중간쯤 있으면요, 여기저기에 끌려다녀요. 이게 돈이 우상된 사람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돈을 다 내버려 두고 돈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산으로 들어가요? 절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갈까요? 우리나라엔 수도원이 없지만. 돈과 상관없는 동네로 들어가서 자급자족해야 될까요? 산 사람이 돼야 될까요? 자연인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자연인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돈에 대해 죽는 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돈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돈이 있던 돈이 없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에 얽매임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죽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쾌락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양식이 물질이에요. 양식이 먹는 쌀이 이제 돈과 같은 거죠. 온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훈련받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노예 근성이라고 불러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요, 노예 근성을 갖게 됐어요. 어디에 노예가 됩니까? 많은 것에 노예가 됐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10가지 우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대표적인 10가지 우상을.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서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광야로 나왔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잘 나타났고 가장 분명하게 선명히 나타난 노예 근성은 돈에 대한 거예요. 쌀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였어요. 40년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먹을 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을 했어요. 거기에 얽매이니까. 하나님이 왜 하루 먹을치만 주시는가? 이틀 먹을치 주셔야지 왜 하루 먹을치만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 때는 농사를 짓고 창고에 넣어놓으면 1년 동안 먹을 거 걱정을 안 해도 됐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주시니까 하루 먹을 때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니까, 얽매이니까. 그러다가 아침에 먹을 걸 가지고 오면 편안해졌어요. 근데 먹을 걸 떨어지면 또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집트를 보지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집트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노예 근성이 없었다니까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집트를 본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집트를 경험하고서 또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만나를 먹으면 불안해합니까?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고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돼요.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옛사람, 노예 생활을 했었던 옛사람에 대한 모든 욕심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요, 죄와 우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는요, 죄와 우상을 심판하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요. 그게 이제 제자의 길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자말로 제자도라고 붙죠. 우리가 제자도를 배워요. 제자의 길을 배워요. 이 제자의 길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우상과 죄에 대하여 죽는 길이에요. 내 욕심에 대하여 죽는 길이에요. 그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얽매임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알고 참된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제자도는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쾌락적인 경험들을 해요. 쾌락적인 요구를 합니다. 쾌락적인 어떤 응답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릴 만한 그런 쾌락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유통기간이 있대요. 유통기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람은 2년 간다고 어떤 사람은 3년 간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그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정으로 살고 윤리와 도덕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해서 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감정이 이제 내려갈 때쯤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하죠? 또 다른 대상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자꾸 뭐 하죠? 살기 위한 이유와 목적과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즐거움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즐거움은 달라요. 이건 유통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 있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나의 감정에 대한 충족을 느끼는 것이 쾌락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붙이신 이유와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시는 이유들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 그것이 쾌락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돈으로 인하여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경제 주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즐거움하고는 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자의 길. 24절 한 절입니다. 24절 한 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바로 이런 길이에요. 오늘 읽은 이 24절의 말씀. 제자의 길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은요,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이, 그리고 외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칼빈은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의미가, 나의 삶의 목적이 천국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칼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요, 세상적인 삶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길어야 100년을 가지 못하는 거죠. 100년이 뭡니까? 1년도 못 가죠. 대부분은 한 달도 못 가요.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것과 영원한 즐거움과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 즐겁지만 점점점 허무해져 가는 것에 왜 사람들이 얽매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영원한 그 천국을 앞당겨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을 맛보게 되고 영원한 체험들을 하게 되고 영원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영원에 대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육신적인 것에 얽매일까요? 얽매이려고 할까요? 물론 우리가 육신에 얽매여 있고 육신의 문제의 어떤 그런 쾌락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맛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안락을 누리게 될 건데, 그것을 앞당겨서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려보는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경험이거든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요,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마음에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야 완성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미련한 것인 것처럼 속여요. 짧은 세상을 즐기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그게 얼마나 손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릴 그것을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면 되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누릴 거를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몰아간다니까요. 하지만요, 그건 완전히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정말로 본다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은 세상 나라의 즐거움하고는 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갈등이 되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에 맞춰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은혜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도 안 해봤습니까? 어떤 분은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진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막 시달리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배 끝나고 일어나면서 그 고민이 어디 갔는지 상쾌한 마음과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즐거움과 그런 평안함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데서 얻을 수 있는 위로하고 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단편적인 어떤 감정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은혜는요, 굉장히 큽니다. 놀랍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전생애 안에서 복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세상의 것과 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우리가 휘둘리고 다시 돌아가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워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본다면 왜 부인해야 되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생각과 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죠. 그냥 자기 부인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게서 솟아나오는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황량한 사막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양식을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질병에 시달려도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시는 일을 알고 보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불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은 뭐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으로요,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죄인을 위한 것이죠. 죄인의 고통과 죄인의 비참함, 모욕과 침뱉음을 모두 짊어지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죄의 무게를 알고 그와 함께 죄를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죄된 것을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삶에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돼요. 시험과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요, 자신의 삶에 오는 시험과 고난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오는 시험과 고난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보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죄의 비참한 실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얽매는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기도하시고, 나의 삶에 오는 시험과 고난과 나의 삶에 만나는 모든 만남과 상황과 환경, 삶의 자리 속에서 죄와 우상된 것을 내려놓고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순종과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죄를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우상과 죄를 내버리고 이것을 못 박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또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육신적인 것,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가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또 교회가 공격받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뿐 아니라 모든 세계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모든 만남과 현실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